감사합니다. 오늘은 치리적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나 무기도 없던 피난민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과 군대와 성벽과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된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사사, 재판관을 통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변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든지 기근이나 가뭄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성장하고 번영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를 숭배하며 자기 열망,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됩니다. 주의 나라의 침공, 기근, 가뭄, 질병이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런 패턴이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초기 사사시대의 그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왕이 잘못할 때,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외침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왕이 회개하고 백성이 돌아올 때 다시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침공, 기근, 질병의 고통을 통해 백성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패턴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이 미워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계속 악한 길로 가면은 멸망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사랑에 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많은 선지자들이 악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나라에 어떤 그런 그 위기가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침공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질병이나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키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수의 어떤 선한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악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나라와 같은 그 가나안의 풍조,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눈으로는 외교가 잘못돼서, 정치가 잘못돼서, 군사적인 어떤 잘못 때문에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유대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지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남유다의 나라를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입니다. 죄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풍조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희미해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거리감이 생기고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친밀하기도 어렵고 부모의 도움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때 자식이 자신의 잘못 깨닫고 잘못했다고 빌면 부모님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다시 친밀한 교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교제적인 용서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계속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자기 고집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징계합니다. 자식이 미워서 징계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하는 매를 드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 잘못한다고 징계하거나 교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부모가 있어서 징계가 아니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미워서 징계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계속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매를 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자기 자신을 평소보다 더 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징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치리적 용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징계나 죄의 결과를 풀어주고 제거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그리스도인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나 또 일반 장로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병든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혹시 병의 원인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들었을 때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통해서 병이라는 고통, 병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치리적 용서입니다. 병이라는 징계는 풀어질 수도 있고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질병 걸린 사람의 모든 관심은 자기가 이 병에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징계가 있다면 그 질병이라는 징계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치리적 용서인 것입니다. 많은 병이 하나님의 치리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반복하며 그래서 그 병이 낫지 않고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에게 선포했던 것이 했듯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아무리 선포해도 그 병은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틀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통받는 병, 우리가 고통받는 환경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치리적 용서가 되었다고 징계나 징계의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병을 죄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육체적, 환경적, 관계적 모든 고통을 무조건 죄 때문이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일반화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병의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처럼 나왔던 죄로 인한 징계로 걸리는 병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침상에 베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의 믿음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친구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믿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풍병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죄상을 받았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쉽느냐 하면서 그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리키는 것은 중풍병자가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들렸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을 때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이 죄의 결과로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지만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을 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욥은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욥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허용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해서 넘어지거나 환경적인 오염으로 말미암아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한 징계의 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 사단의 공격, 자연적인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병의 그 원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은 내가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가뭄에 땅이 메마르는 것처럼 내 영혼의 진액이 메마르고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병이나 어떤 고통을 모두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욥의 경우 모든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병들어서 고통당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욥의 고통 원인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욥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병이나 어떤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과 다른 일반적인 고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이 우리 영혼을 비춥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마음에 생겨진 나의 죄를 깨닫고 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안에 숨겨진 우리 마음 깊이 숨겨진 내 생각과 뜻을 그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상황이 연결되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는가? 우리 자신에 질문해야 됩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게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죄라는 판단이 또 죄라는 어떤 그런 죄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단순한 고통이나 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책망입니다. 말씀의 빛은 객관적인 기준이자면 성령의 책망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찔렸습니까? 성령이 양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찔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려는 어떤 내적인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막연한 고통 아니고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리게 되고 구체적인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의 빛과 성령의 책망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윗과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서 이제는 밧세바를 자기 첩으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책망,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선포, 그리고 성령의 책망이 다윗을 하여금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서 죄를 고백하게 되며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고 3번 부인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나고 그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그 생각이 나게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의 양심을 찔러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징계가 계속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징계는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용서와 징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틀립니다. 죄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와 죄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징계는 물론 징계의 목적이 회개해서 죄의 제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제거를 넘어 성품의 변화까지가 이 징계의 목적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의 훈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은 것과 또한 그 징계가 풀어지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습니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 그 징계는 계속됐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죽었고, 다윗의 가정에 간음과 살인과 배반과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용서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제거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가 연단과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이만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직도 안 됐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잘하겠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까지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아직도 변화된 성품이 있다면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도록 징계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이상 징계가 아니고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징계 자체는 끝났지만,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결과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징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징계로 우리를 치시지 않지만은 현실적으로 죄와 징계의 결과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았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고 사업이 즉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의 실패로 빚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빚이 즉각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되었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도박으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나중에 아내 도박이라는 죄로 가정이 깨졌거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깨어진 가정이 축복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형제들에게 신뢰를 얻기 전에는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징계의 목적, 도박에서 돌이켜 도박을 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됐지만은 그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 후유증은 여전히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후유증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기도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나았다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약해진 나의 건강이 즉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에 후유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습관, 회개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은
회개했다고 잘못된 습관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습관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리의 용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죄의 원인이, 죄의 결과이고 징계의 결과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 징계로 인하여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와 징계의 결과들, 후유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치리적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같이 의롭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압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결국 징계하게 됩니다. 자식이 계속 잘못할 때 결국 부모의 손에 매가 들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의 손, 치리의 손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치리적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징계의 결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고 성숙 과정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치리의 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 때 매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매를 쉽게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치리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는 그 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리의 손이 쉽게 거둬지지 않습니다. 치리의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혹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